주께서 자기 몸을 부서뜨려서 주셨던 그 반석의 샘물을 우리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길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자,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 가셔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감사할 수 없을 때 뭘 감사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거기까지. 자, 우리 이제 내일 모레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동안 여러분들 다 바쁘신데, 그 과일들 또 채소들 갖고 오실 분들은 내일 대여섯 시 전에는 갖고 오셔가지고 대여섯 시부터는 근데 왜 감사하지 않는 주간에 우리는 만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바울의 감사를 보고자 합니다. 자,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폴전은 이 세상의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은혜를 받은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을 받은지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자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자,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는 신자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와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게 했는가. 감사가 없으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더라고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순종도 없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죠.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순종도 이어지고 자기의 열심도 이어지고, 그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난도 동반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감사는 저처럼 이렇게 기도하던 자매가 갑자기 죽었어요. 내가 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제목의 불평과 불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감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내가 감사하노라. 자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그래서 바울의 감사는 우리 인간의 감사와 좀 다르게 감사는 영적인 감사였다. 영적인 감사. 그러면 이제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니까 감사는 영적인 용어다. 감사는 뭐냐? 은사예요, 은사. 감사는 은사다. 은사기 때문에 내 형편에 관계없고 내가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천국을 일찍 가도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냥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그 폭행자였는데 구원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그런 것에 감사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감사와 우리가 생각할 때 잘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감사 못하는 것과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딸이 내 말 안 듣는 것을 보면서
나는 무엇으로 감사할까 했더니 이게 감사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죄질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 내 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감사를 끄집어내야 돼.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저 사람은 가정도 평안하니까 감사할 게 많겠다. 근데 나는 돈도 없고 가정도 평안하지 않고 내 앞길도 막막하고 몸도 아프고 감사할 게 없잖아. 감사할 게 없잖아. 그러면 그런 속에서 나는 뭘 감사할 것이냐 했더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 내가 얼마나 못된 자였는지를 내 딸을 보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했더니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더라 이것입니다. 내 딸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 딸이 그 이후로부터 애들하고 싸돌아 다니지 않고 마음 잡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힘들었던 가정의 문제가 교통사고 이후로부터 해결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 그러지 말고 부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부러지지 않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몸 성한 상태로,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하나도 안 부러지고 그냥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홀가닥 회개시키고 오게 해주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물론 응답은 하나도 안 되지만은 하여튼 홀가닥 그냥 환상만 보고 깨지게 하옵소서.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은 입에서 말만 하면 복음이 나오는 안디옥 교회 주 394년도에 살았던 안디옥 교회 감독인데,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성령의 불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황금의 입이다 그렇게 이름을 줘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한 이것을 뭘 놓고 감사할까. 그래, 하나님이 감옥에 갇히게 해주신 영광을 주셨으니 열심히 전도해야지. 제가 죄수들 다 전도하고 다니니까 너 안 되겠구나. 넌 사형이다. 그래가지고 또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교자의 반열에 아무도 설 수 없는데 나는 또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가서 사형장에 끌려갔어요. 사형 집행을 하게 됐어요. 사형 집행하게 될 때 정말 내가 순교자의 반열에 확실히 서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쪽에서 명령이요 하더니 사형 집행 정지. 그래. 사형 집행 정지. 그래서 하나님 또 사형 집행 안 하고 또 정지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일할 시간을 더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또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왜 내가 여기 있을까 하고 감사의 능력을 가지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감사를 위해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주시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없다 그러지 말고 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시는가. 살았어도 감사, 옥에 갇혔어도 감사, 사형 집행 당해도 감사, 또 살아나면 살아나서 감사.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복음이 내 속에 있는 한 감사도 함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내 속에 있는데 그것이 감사죠. 그것이 감사야. 그런데 그 감사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이기도 해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영적 감사. 그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오늘 바울의 감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셨다. 능력 있게 하셨다. 그런데 과거에는 뭐예요? 과거에는 바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사람을 아주 핍박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데 능력이 있어요. 핍박하는 능력. 다른 사람을 갖다가 못 살게 구는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능력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주어진 것. 지금 감옥에 있든 지금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던 그런 감사 혹은 불평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전도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더라. 과거에는 이걸 가지고 내가 수많은 사람 핍박하고 돌아다녔던 나에게, 즉 무능하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내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우리가 학생들 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우리가 새벽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저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직장 가는 목표를 나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직장 가는 거지. 직장 가는 목표를 주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남은 사랑하고 싸울 때 우리는 그를 핍박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신실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예수를 잠시 믿다가 불신자로 전락한 한 영국의 신사가 남태평양의 작은 섬 피지라고 하는 데를 관광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섬 사람들이 거의 90%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국 신사가 그들을 비아냥거리면서 그랬습니다. 자, 당신들은 원주민으로 태어나가지고 고작 선교사들이 당신들에게 전달해준 그런 예수를 믿고 있냐고. 나는 예수 옛날에 좀 믿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나 요즘 예수 안 믿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아유, 당신은 예수 안 믿는군요. 나는 예수 믿는 게 참 감사한데 뭐가 감사하냐? 당신도 참 감사하셔야 된다고. 나는 감사할 게 없다 그랬더니 저기 걸어놓은 저 밥솥, 국그릇 밥솥이 보인다고. 저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을 목을 매달아 가지고 그 머리통을 거꾸로 끓여 먹던 바로 우리가 식인종이었단 말이야. 식인종이었는데 당신이 몇 년 전에만 왔었어도 저 머리통을 잘라가지고 저기서 우리들이 그 머리통에서 골파 먹었을 텐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됐으니 당신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놀라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예수 믿게 능력의 사도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자, 우리가 오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꼬? 나는 무엇으로 감사할꼬?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 감옥에 갇혔지, 가난하지, 돈 없지, 앞길 막막하지, 뭐 식구가 옆에 있어 행복한 거 아니지, 몸은 아프지. 하여튼 감사할 수 없는 육적인 조건은 다 갖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영적인 조건 하나만 감사했다. 이거 영적인 조건. 그러니까 우리도 육적으로는 좀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이 감사는 영적인 은사기 때문에 영적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능했던 나를 이제는 말씀을 주셔서 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바꾸어주셨어요.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전에 말씀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 직장에 가서 말씀 한 구절을 펼쳐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렇게 건강하던 사람도 이번 주에 갑자기 천국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 어느 날 어디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저번에 그 대전에 무슨 건축 세미나 가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시공사가 건축 세미나를 쭉 교회 건축 세미나에 대해서 설명하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축이 들어가면 목사님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자기가 하던 건축하던 현장에서 죽은 목사 둘을 봤대. 건축하던 목사가 둘이 혈압 올라 죽었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젊은 사람도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도 빨리 가버리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감사할꼬? 그래 나는 내 죽음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바울은 나를 유능한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 복음에 유능한 사람으로 세상에선 무능했으나 복음에 유능한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 감사했고 13절에 먼저 가서 볼게요. 13절에 먼저 가서 보면 그래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도 비방이나 하러 다니고 박해나 하러 다니고 폭행이나 이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러나 바울의 감사 조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볼 때는 무능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이 볼 때는 능력자가 되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하시기만 하면 응답받잖아요. 요즘도 목장별로 모이는데 그냥 응답들이 막 내려오는데 야 얼마나 재미있는지.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런 응답들을 받겠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12절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더 감사한 게 있다는 거야. 나를 능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직분도 주셨어. 네. 충성되이 내가 뭐 충성한다고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을까? 내가 뭘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을까? 그런가? 내가 목사인가? 근데 뭐가 감사하냐니까 야 내가 교회를 픽업하고 내가 가서 설교를 하게 됐으니까 그게 감사하더라고. 내가 픽업하는 일이 없고 내가 설교를 안 했으면 여러분들 가끔 새벽기도 빠지듯이 나도 빠졌을 거 아니에요. 가끔이 뭐야? 가끔 빠지는 게 아니구나. 가끔 나오는 거구나. 응? 응? 가끔 빠지거나 가끔 나오잖아. 왜냐하면 픽업할 사람도 없고 설교할 일도 없으니까. 근데 나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못 빠지니까 이 바울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나를 직분자로 불러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나를 직분자로 불러준 게. 예. 내가 평신도였더라면은 가고 싶지 않은 교회를 억지로 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직분이 있으니 안 갈 수도 없고 내가 직분이 있으니 또 설교의 상급을 여러분 우리가요 그 고난이 있는 시절인데 우리가 어떤 목자라든지 교사라든지 교육자라든지 어떤 직분이 있잖아. 근데 그 직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골등해서 상급을 쌓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새벽에 올 때 그런 감사한다고. 잠을 한두 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막 그냥 했는데도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아니잖아. 가서 설교해야 되잖아. 예. 그러니 하나님 직분이 있으니 이제는 화를 낼 수도 없고 내가 만약에 교인들에게 화를 냈다면 하늘의 상급이 다 뺏기잖아요. 직분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응? 새벽 기도에 교인 픽업을 맡은 성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차량 운전을 꼭 해야 되니까 빠질 수가 없으니까 나오고 어느 때는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게 감사라고. 내가 화가 나는 그 부분이 나에겐 감사라니까요. 이게 영적인 감사. 하나님 힘들지 않아요. 내 상급의 자리가 바로 이것이군요. 그 힘든 일을 내가 감당할 때 깨달음이 옵니다. 이 직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가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 이 부족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어떤 교회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이 막 설교 중에 막 성도를 야단치고 주로 레일기를 주로 그분은 좋아하더라고. 레일기에 뭐 주일에 한번 빠지면 오른쪽 다리 부러지고 또 두 번째 빠지면 왼쪽 다리 부러지고 그다음에 수요일 빠지면 뭐 왼쪽 팔 부러지고 새벽기도 한 번 빠질 때마다 손가락이 하나씩 부러지고 뭐 그러면서 주로 레일기를 좋아하고 쭉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족하거든. 여러분들보다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설교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한 것보다 더 무섭다. 그 목사보다 더 무섭네. 오늘 설교가.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미니 거기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 불평할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예. 불평할 수가 나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게 됐다는 걸 감사한데 무슨 설교 중에 누구를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부족한데 나보다 다 훌륭하신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특히 직분을 주신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직분을 주신 것. 직분을 맡기시면 이게 감사하더래요. 오늘 이번 내일 모레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왜 병 안 고쳐주십니까? 왜 경제 안 풀어주십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저처럼 이렇게 불평할 생각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그냥 직분 주신 게 감사합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주의를 감당하게 하신 거. 근데 저는 직분 안 줘서 감당할 게 없는데 이런 분들은 이번 주일부터 교사를 하시면 돼요.
안내위원 쓰시면 돼요. 그러면 진정한 감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아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봉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의 아마추어 미술가가 한 전시회에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림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more water to follow. 그러니까 더 많은 물이 밀려오고 있다. 더 많은 물이 뒤에서 밀려오고 있다. 지금은 나이아가라에서 이렇게 폭포가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쏟아지는 폭포만 보이지만 사실은 저 뒤에 보면 수많은 물들이 더 많이 눈에 안 보이는 물들이 밀려오고 있다. 그 사람의 그 그림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쏟아져 내려오는 물이 아니라 밀려오는 물, 보이지 않는 물을 상상하고 그린 것입니다. 쏟아지는 물의 양도 엄청나가지고요. 확 쏟아지면 그 물방울이 확 튀기면서 그 앞에 항상 특별한 날이 아니고 항상 무지개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가시면 여러분 이제 무지개 사진을 꼭 찍고 오는데, 그리고 그 앞에 가면은 물이 튀겨가지고 이렇게 이슬비처럼 멀리 있는데도 이슬비처럼 막 와요. 그것이 뭐냐, 물 튀기는. 그만큼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물의 양이 참 많아. 내가 직분을 맡기신 게 감사한 게 뭐냐면 나이아가라 내 돈 주고 갈 일 없거든요. 토론토에 부흥회 가면, 캐나다 토론토 부흥회 가면 또 이 캐나다나 미국이나 부흥회가 주로 저녁에만 하지 낮에는 다 일 나가니까, 낮에는 부흥회를 못 하니까, 낮에 강사가 하루 종일 호텔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어떻게, 강사님 낮에 심심한데 어디 가실까요? 그럼 안 간다고 굳이 거짓말로 안 가요. 나는 관광 안 좋아해요. 거짓말로 아무리 해도 그래도 끌고 가는데, 토론토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까지는 1시간 거리가 안 되니까 한 50분 달리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번 토론토 가게 되고 여러 번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 보면 진짜 겨울의 장관도 멋있고 여름의 장관도 멋있어요. 야,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좀 석유폭 폭포나 이런 거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 너무 차이가 나. 깜짝 놀랄 것 같아. 어디 폭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막 그럴 것 같아. 안 보이는데 그럴 것 같아. 외국인들이. 근데 우리나라가요, 진짜 뭐 석유 한 방울이 나옵니까? 무슨 뭐 자원이 있습니까? 무슨 뭐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그런 관광지가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볼만한 게 없어요. 저 중국의 황산이나 장각에 가보면 우리나라 어디 뭐 숲구경 가는 거 설악산 다시는 안 가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볼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세계에서 제일 선교 나라 잘하는, 뭐 외형적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지만은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선교 잘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신 거는 뭐냐?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우리 사람들은 어떤 집에 이렇게 가면은, 병원에 가면 빈손으로 알고 꼭 오렌지 주스, 비타 500, 뭐 비타민 거기 하나도 없다 그래. 나중에 뉴스 나왔는데, 꼭 비타 500 사들고 가잖아. 그게 뭐냐면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한국 사람에게.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감상해 보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은혜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나 요거 몇 개 못 받았잖아, 나 지금 아프잖아, 눈에 보이는 것만 상상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밀려오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물의 양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가 더 많고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막 쏟아져 내리는 그 물은 한량 없이 내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우리를 갖다 지금부터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만족하게 하시고, 더 많은 기도를 하게 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상급을 쌓게 하시고, 더 많은 기도 제목에 응답되게 하시고. 그걸 생각하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 감사하미니, 나를 능한 자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도 없으신데 그 십자가를 지시고 아픈 고통을 당하시고 걸어가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주시고, 거기다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직분까지 주셨다니, 여러분 진짜 감사하고 싶은 자들은 직분을 감당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전도의 직분, 안내의 직분, 교사의 직분, 내가 재정위원회 직분, 내가 이런 모든 직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예,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예,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내일 모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주여, 이 추수감사절의 은혜는 정말 영적인 감사, 풍성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기도하다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